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줄 아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많을까요?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는 간증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지옥에는요, 이 겨울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그냥 우두두두두 떨어진대. 천국 가는 사람은 올까 말까 한다. 그러니까 천국 문에 한 사람이 들어오면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이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700만, 1000만,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인구들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이 사람들이 구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가 이제 100년이 넘었잖아요. 이 100년이 흐르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렸냐면 구원받지 못할 가짜 복음이 교회에 들어앉아 버렸어요. 교회 안에다가요, 마귀가 기가 막히게 가라지를 뿌렸어요. 기가 막히게 가라지를 심었어요. 그 가라지가 뭐냐면 바로 번영신학이라는 겁니다. 번영신학.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게 바로 번영의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근데 이게 과연 복음 맞습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라도 그런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안 읽는 분들은 그게 이제 복음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 못한 사람은요, 뭐라고 하느냐? 예수 못 믿어서, 잘 안 믿어서, 똑바로 안 믿어서 그렇다. 과연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이 복음이 변질됐다는 건 뭐냐? 자, 새 가족이 등록했어요. 사형리 공부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 시키죠. 따라하랍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시고 따라하십시오. 영접 기도 따라하십시오. 따라했어요. 그러고 나면 그 교육에서 뭐라고 해버리냐면 이제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해버려요? 도장 찍어주고 선포해버리고 확정해버려요. 아, 이 사람 교회 와가지고 4주, 5주 교회 새가족 교육받고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는 삶이 변화가 됐습니까? 과연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십니까? 그러니까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보면 내 삶의 자리, 믿음 자리와 산상수훈의 이 예수님의 주옥 같은 천국 복음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잘못 받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요, 목사들이 천국 들어오는 게 정말 보기 드물다고. 그 변질된 복음에 양육받고 말씀 듣고 교육받은 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그게 바로 마태복음 23장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도 천국 못 들어가면서 천국 들어가는 문도 네가 닫아버렸다. 이 바리새인들이 받을 심판을 목사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나? 저는 이제 그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이 진짜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심판하실 때에 죄인이 많아서 심판받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심판받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심판받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몇 명 없어요. 10명이 없어가지고 심판받았죠. 이 대한민국이 심판받는다면 뭐가 없어서? 의인이 없어서. 아니 우리가 기독교인이 700만인데요. 1000만인데요. 1000만에. 믿음을 보겠냐. 자, 그래서 저는요. 이 지금 산상수훈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저부터가 지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야, 이거 나도 구원 받겠나? 그래서 저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순수하게 우리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영혼 구원 받는 데에 인생을 다 걸어야 되겠다. 저는 그 결단을 했어요. 내가 영혼 구원 받는데 내 인생을 좀 걸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한 분 한 분도 이 말씀 받으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셔서 다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도 낙오됨이 없이 영혼 구원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 얻는데 인생을 거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 길,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나 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만 갑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요. 기존의 신학, 교단의 신학, 그 다음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성령님 택하셨으면 구원에서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렇게 배우신 분들. 또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자꾸 행동하라고 그러냐? 왜 자꾸 행하라고 그러냐? 행함이 구원 주느냐? 믿음이 구원받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한번 잘 귀담아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지금 가지고 말씀 속에서 천국 가는 길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싸우는 그 요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여전히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이제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상반되고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이 틀린 것입니까? 자, 그래서 제가 자세히 한번 풀어드리는데 로마서가 싸우고 있는 상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이라는 것에 얽매여 있는 유대주의자들, 즉 이미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 얻으리라 생각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이미 율법을 어겼어요. 이미 율법을 어김으로 율법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율법이 정죄하는 기능을 하여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법, 성령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로마서가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누구와 싸우느냐?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느냐면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형식은 열심히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율법의 본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보면 율법의 형식은 열심히 지키는 것 같은데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의 이익만, 자기의 의만 내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쓴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이로써 로마서나 마태복음이나 다 뭐냐면 율법의 형식만 고수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상대로 책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이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상대는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초점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로마서는요,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할 뿐이므로 율법이 아니라 속죄의 법,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핵심이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은 완전히 폐기돼 버립니까?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렇게나 행하고 죄를 지어도 된다. 믿음의 법이 더 강하므로 예수님을 믿은 뒤에 행하는 죄는 무조건 용서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입니다. 왜냐?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찾아보십시다. 믿음의 법을 강조하고 있는 로마서가 과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믿음의 법을 강조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폐기 처분하려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입은 우리가 이제는 마음대로 살고 죄를 적당히 지어도 예수 보혈만 있으면, 예수 믿음만 있으면 해결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그래야 산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14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로마서 어디에도 예수님을 믿으니 죄를 좀 지어도 된다, 그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지요. 율법의 형식만 지키는 척하며 율법의 본질을 행하지 않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형제에게 노한 자, 형제에게 욕한 자,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한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이 폐하여졌습니까? 오히려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됐죠. 강화됐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유대주의자들처럼 껍데기로만 그렇게 지킬 것이 아니라 마음속까지도 거룩해져라. 더 강화됐어요.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법을 로마서 8장 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법 이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왜 성령의 법이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암송해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는 것이 뭐라고요? 영접이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것, 모시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야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심판대까지 가야 되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끝까지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영으로 거룩함을 입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님 모실 수 있도록 영을 지켜라. 영을 살리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한 번 빛을 보고 거룩함에 참여한 바 되어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이 거슬러지고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 믿고 모시는 성령님을 끝까지 모시고 가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약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짓을 하든 죄에서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게 되므로 이전의 율법 시대보다도 더 온전함과 거룩함을 지키고 이루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주셔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 수가 있지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죄를 지어도 된다 하는 이런 미혹에 속지 맙시다. 예수님을 믿을수록 성령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너는 죽고 너의 안에 성령으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야 이루어질 수 있다 말씀드렸지요. 오늘 이 6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도 이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구,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욕구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만 행하라. 그거예요. 핵심입니다. 자,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말씀에 외식하는 자라는 뜻은 연극 배우라는 뜻입니다. 가장하는 자. 자, 연극 배우가 진짜 삶이 그래요? 아니면 연기만 그런 거예요? 연기만 그러죠. 가장이라는 거예요. 위선하는, 가장하는 자. 자, 실제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면요, 이 사람들은 의복도 특별했어요. 아주 화려한 의복을 입고 갑자기 나팔을 뚝 붑니다.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쳐다보는데, 그 이제 구제통 앞에 가난한 사람이 여기 구걸하는 거기에 소매가 큰 그 옷을 펄렁거리면서 나팔 불고 다 쳐다볼 때 땡그랑 한 번 주거나 또 어슬렁. 이게 보세요. 이게 누구를 위한 구제입니까? 그 사람을 위한 구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제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나 좀 봐라. 내가 이렇게 의롭다. 이거잖아요. 5절부터 8절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서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폭리를 취하는 거죠. 강탈하는 것.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나이다.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 자랑, 자기 자랑.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냐면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 기도는 누구만 보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에 혹이라도 나를 과시하거나 그런 욕망이 들어가면 그것은 가짜 기도입니다. 중언부언이 뭡니까? 중언부언 뜻은 같은 말을 반복하다, 무의미한 말을 많이 하다, 중얼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그 속내를 들어보다 보면 뭡니까? 기도 좀 길게 하는 척 하려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정확한 언어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끝으로
16절부터 18절. 16절부터 18절 읽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무엇을 위한 금식이냐? 이겁니다. 금식할 때에 사람들이 보라고 금식하는 표를 낸다는 거예요. 또 금식하십니까? 대단하지. 이런 표를 내지 말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사건 예화를 보면 꼭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어떤 구절들이 반복되느냐?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말들이 나오죠. 외식하는 자 이런 말이 나오죠.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내가 누구 앞에서 행동하느냐, 누구 앞에서 구제하고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누구 앞에서 금식하고 있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행동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구제가, 금식이 달라질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행동하고 있다면 그 안에 뭐가 들어앉아 있냐면 자랑받고 싶은 나, 칭찬 듣고 싶은 나, 이름 내고 싶은 나, 이 내가 내 안에 주인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면서 나는 오직 무익한 종입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로서도 내 이름을 내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욕망에 유혹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100명, 1000명을 모아놓고 목회를 해도 그 영혼 구원받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면 그 목사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맡았냐 적게 맡았냐가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을 제대로 목회하고 있냐, 이걸로 목회자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이제 세상에 말하는 성공 철학이에요. 번영 신학이에요. 큰 거, 높은 거, 더 많은 거. 목회자도 그런 유혹이 있다라는, 거기에 말려들면 죽는 거예요. 영혼 팔아넘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봉사할 때도 우리가 실제로 중심이 과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냐, 아니면 혹이라도 내가 조금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냐, 이거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으면 거기에 뭐가 찾아들었냐면 섭섭함, 서운함, 그리고 봉사하다가 다툼이 생기고 또 실족하고,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고,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이 기쁨이고,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음이 감사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고, 그런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긴다면 누가 뭐라 하든 인정해주지 않든 인정해주든 무슨 상관입니까? 할렐루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니 됐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보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의 칭찬받아 목회가 되는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알아주시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됨이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과 찬사가 없어도 하나님만 아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이 고생을 하고 일을 해도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주인에게 돌아가죠.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자세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걷어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상을 걷어내라. 무슨 우상? 나. 칭찬 듣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이름 나고 싶은 나라는 우상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합시다.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금식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느냐?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느냐? 나를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으로 중심 잡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직 하나님이 그 심령에 가득한 사람,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 바라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할렐루야.